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계속 연속되어지는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25장에는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먼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본문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서 나오는데요. 세 비유 모두 다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들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열처녀 비유는 1절에 보면요. 그때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은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세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라는 이 접속사가 나오죠. 그래서 주석가 유명한 윌리엄 핸드릭스는요. 또라고 한 것을 보아 틀림없이 천국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양과 염소, 다음 주에 살펴볼 비유는요. 마지막 재림하신 예수님의 천국과 지옥 심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심판의 이 천국 심판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바로 한 가지 연결된 사상, 즉 열처녀 비유는 믿음에 관한 심판을, 그리고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는 충성에 관한 심판을, 그리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랑에 관한 심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요. 믿음이 있는 자는 맡은 바에 충성해야 하는데 그 맡은 바가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에 보면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맡은 바가 사랑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아시죠? 넷플릭스?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OTT 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OTT 기업이 뭔가 했더니 오버 더 탑이라 그래서 스탑박스 있잖아요. 왜 이 TV 위에 밑에다 놓고 이렇게 보는 왜 그런 기기인데요. 이 디바이스를, 이 기기를 놓고 보면은 인터넷으로도, TV로도, 핸드폰으로도 그 어떤 엔터테인먼트,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바로 OTT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방송,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 즉 소비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적인 서비스인데요. 지금 그 넷플릭스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넷플릭스를 통하여서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헐리우드 영화도 하지 못했던 드라마 부분에서 1위를, 전 세계 넷플릭스가 들어간 모든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시네요. 오징어 게임. 네. 죄송합니다. 한국 너무 좋아서요. 한국 드라마가 9부작이라고, 그러니까 9회에 걸쳐서 방송되는 드라마인데 이게 전 세계 넷플릭스가 들어간 나라에서는 무조건 다 1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세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삶에서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뭐 빚을 지거나 이래서 삶의 절망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은밀히 접근해가지고 그러한 사람 456명을 모아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이 뭐냐면요. 게임을 하는데 최종 우승자에게는 456억 원의 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게임이 그냥 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게임하다가 지면 바로 총으로 쏴 죽이고 막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상금을 놓고 목숨을 대결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게임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숙한 게임이에요. 첫 번째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건데요. 그 앞에 이만한 여자 인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여자 인형이 얼굴이 돌아갔다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싹 돌면은 카메라로 움직이는 사람을 감시해서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게임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게임들이 달고나, 여러분 뽑기 아시죠?
소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설탕 넣고 하다가 소다 마지막에 탁 털어놔서 탁 해가지고 왜 별 모양, 집 모양 뭐 눌러가지고 뽑는 거. 그걸로도 게임을 해서 그게 중간에 깨지거나 하면 죽는 거예요. 이런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그리고 마지막 게임이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바로 그 상금을 받아가는 그런 어떤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이게 얼마나 인기인지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토크쇼에도 그 출연진들이 인터뷰를 하고 다 출연하게 됐고요. 그 영화 가운데 등장하는 그 모든 게임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입는 트레이닝복이 있는데 초록색 트레이닝복인데요. 여러분 구입하시고 싶으면은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스퀴드 게임이라고 치기만 하면은 막 사이즈별로 나오니까요. 별로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뽑기 뭐 다 있어요. 막 심지어 뭐 대만 이런데 싱가포르에는 그 여자 인형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런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좀 더 저는 이걸 사실 9부작을 다 볼 시간도 없고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한 편도 제대로 못 봤고요. 15분짜리 요약된 영상만을 봤어요. 나중에 이제 집사람과 시간이 될 때 조금씩 한번 같이 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더욱더 관심이 가는 건 뭐냐면요. 오늘 기사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그 456명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이 긍정적으로 나왔을까요? 부정적으로 나왔을까요? 뭐 뻔하죠. 요즘 영화 뭐 기독교인 아름답게 표현하는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나 살고자 막 기도하는 저 사람을 죽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캐릭터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어쨌든 저와 비슷한 세대의 분들은요. 저보다 먼저 앞서신 분들은 아마 어릴 적 향수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풍자를 곁들여진 영화로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국 사람들은 왜 열광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한번 보면 그런 어릴 때 내가 놀았던 그 게임으로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관심이 가죠.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이런 게임들 많이 하고 놀았는데 교회에는 또 다른 게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게임입니까? 달란트 시장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 어렸을 때 교회를 주름 잡았던 게임인데요. 이 게임을 이 이벤트를 안 한 교회가 없었어요. 어떤 거냐면요. 평소에 이렇게 금요 예배 나오면은 달란트 10장, 주일 예배 나오면 달란트 20장, 기도 잘하면은 또 뭐 달란트 5장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나 학기가 끝날 때 교회 선생님들이 뭐 많은 학용품 장난감을 이만큼 사다가 놓고 가격을 매겨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져와서 20달란트야 하면 그거 20장 내고 가져가는 그런 어떤 게임이었죠. 뭐 선풍적인 인기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많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교회에서 이 달란트 시장은 사라진 지가 오래인 것 같아요. 암만 해도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국교회 한 획을 그었던 이 프로그램이 남긴 오해가 하나 있다면요. 바로 달란트의 가치에 대한 오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달란트 하면은 한 100원 정도 되는 돈인 줄 알았어요.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 비싸면은. 지금 뭐 미국으로 따지면 한 1달러밖에 안 되는 그러한 돈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고 알고 보니까 이 달란트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요. 구약시대에는 달란트가 무게의 개념이었는데요. 신약시대 돌아오면서 화폐 단위가 됐어요. 그런데 그 화폐 단위가 된 달란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여러분 또 데나리온 비유 아시죠?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굳이 환산하자면은 100불에서 200불, 뭐 몸값이 좀 높으신 분들은 500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정도니까 일반적이니까 한 200불 오늘날 아니면 100불 쉽게 계산하면 한 100불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루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는 자그마치 6천 데나리온이나 됩니다. 이런 반응일 줄 알았습니다. 계산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6천일치의 임금이에요. 여러분 6천일 하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6천일이면 휴일 빼고 20년이에요. 20년. 20년치 임금이 월급이 바로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자면은 한 600만 불? 600만 불 정도 되는 60억 원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0불로 쳤을 때 한 데나리온을 200불로 치면 2배로 뛰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다들 한 주머니에 60만 불 정도 600만 불 정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아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저는 그래서 와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하튼 달란트가 이렇게 비싼 돈인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한 3가지 정도의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람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은 크거나 작거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그러므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달란트는요 헬라어로 탈란타인데요. 탈란타. 그런데 여기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탤런트 있죠. 연예인을 가르칠 때 탤런트라고도 하고 재능을 할 때 탤런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탤런트라는 단어가 바로 이 탈란타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비유하는 상징적인 그러한 단어가 되는 것이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에게는 재능이 없어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각 사람에게 무엇인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재능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운동선수라든가 노래를 잘하는 분이라든가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 특별히 재능 상위 전 세계 1%에 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까지는 안 가도 나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고 운동을 잘할 수 있고 또 요리를 잘할 수 있고 그런 재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탁월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평범한데 그것이 내가 그 일을 하면 기분이 좋고 굉장히 행복하고 그걸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것,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랬어요. 군뱅이 여러분 쓸 때 있겠습니까마는 그 군뱅이도 얼마든지 영양식으로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구르는 재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과연 그 재능이 무엇인지를 주님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능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노래를 너무 잘한다. 그런 분은 뭐 해야 돼요? 찬양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인도. 내가 너무 잘생겼다. 그럼 내가 너무 이쁘다. 그런 분은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안 돼. 네, 우리 안내가 좀 그렇죠. 권사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우리 권사님은 교회 위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굴 이쁘면 안내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세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굴이 내가 진짜 얼굴이 잘생겼다 하면요 탤런트하고 연예인 해야 되죠. 제가 목사만 아니면 갔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얼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재능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사명이 있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운동선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인생의 5번째 목적을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몇몇 사람에 해당되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인생의 5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인간이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내 사명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가정이 있지요? 남편을 맡기셨어요. 아내를 맡기셨어요. 자녀를 맡기셨어요. 또 사업을 맡기셨고 직장을 맡기셨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을 맡기셨어요. 또한 나에게 여러 가지 재능들, 그림을 잘 그리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건강하거나 특별히, 또는 어떤 분들은 돈을 잘 버는 능력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또는 어떤 분들은 특별히 지식과 지혜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데 복음을 맡기셨어요. 이거는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목사님 내 재능을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저에게 오십시오. 그분의 재능은 복음 전도자예요. 피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주셨으면 나는 복음을 전달하는 거구나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2분밖에 안 하시네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다른 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 말한 것처럼 내가 얼굴이 이쁘다면 교회에서 봉사라도 해야 돼요. 안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겨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용할 책임이 있어요. 가정을 잘 꾸리고 맡긴 자녀를 잘 양육하고 맡겨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주신 것들, 재능, 지식, 능력, 재물, 시간, 건강 등을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나만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쓰도록 허락하시고 기뻐하셔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목적, 더 먼저 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할 우리의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사명은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막 안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몰라 막 이러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나에게 맡겨진 가정, 자녀, 사업, 직장, 내게 주신 건강, 능력, 재물,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자예요.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하나님은요, 각자가 가진 재능은 매우 다양하고 그 크기 또한 다르게 주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다라고 얘기해요. 5달란트 맡긴 자는 그가 그만큼 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자이기 때문에 맡긴 거고,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1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자신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많다, 재능을 특별히 주셨다, 남과 비교할 때 내게 우월한 것이 있다 하면 그걸 가지고 우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바보 같은 것이죠. 내가 잘나서 가진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할 제목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좀 남보다 많이 있다고 잘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쭐거리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 있는 것들이,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진다면은 그 사람 역시도 똑같아요. 내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게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그저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없는 걸, 남에게 있는 걸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탤런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어떤 걸 섬기고 싶으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믿음이 강력한 사람들이 섬겨야 되는 섬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은요, 적어도 교회에서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예배를 지키는 분들, 하나님 앞에 작정된 헌금들, 11조라든가 감사헌금이라든가 절기헌금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성경을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바로 교회의 믿음의 섬김을 할 수 있는 중직들인 거죠. 또 어떤 자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 구역장이라든가 아니면 리더라든가 이런 분들은 남을 가르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은사까지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성실함만 있어도 섬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절대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식당 봉사는요, 예를 들면은 맛이 있고 없고는 사람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섬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드시는 분들이 책임지시면 돼요. 그냥 좀 싱거우면 소금 넣으시면 되고 너무 짜면 물 넣으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실함만 있으면 돼요. 교회 주차 봉사나 안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귀양 안내하는 분이 예쁘면 좋겠지만 안 그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친절만 하고 사랑으로 맞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돼요.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역은요, 검증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무너무 찬양팀을 하고 싶어요. 노래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은 더 이상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찬양팀이나 이런 거는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죄송하지만 힘들어요. 물론 교회가 훨씬 작을 때는 그런 마음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교회들이 점점 이래 커지고 좀 부피가 늘어나면요, 앞에 선 사람들이 이 음을 틀리거나 노래를 못하면 앉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예배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 그 은사에 맞게 섬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섬기지 못할 곳이 있겠습니까? 어디든지 가서 섬길 수 있어요. 섬길 데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오세요. 손잡고 전도 나가면 돼요. 같이. H마트로 코스코로 전도 나가면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태도를 심판하십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요, 동일하게 장사를 해서 2배의 결과를 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거의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동일한 단어로 칭찬을 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이득이 남아서 그들을 칭찬한 게 아니라, 만약 이득 남은 것 때문에 칭찬을 하려면 누구를 더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죠. 훨씬 많이 남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말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맡기신 것에 대해서 진지하고 충성되게 대하는 그 착하고 충성된 그 두 종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태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확증되는 게 바로 1달란트 가진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문, 그러니까 26절 27절이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만약 내가 결과로 그렇게 판단하는 악덕 기업주 같은 사람이라면은 네가 고리대금업이라도 해서 그 큰 재산으로 고리대금이라도 해가지고 나에게 이익을 남겨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한마디로 아무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만일 이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무엇인가를 시도하다가 그 돈을 다 잃었다고 해도 이 주인은 야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주인을 핑계대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그 게으름이에요. 이것이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지금에 비유하자면은 하나님이 이런저런 이 은사들과 사명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아요? 왜 섬기세요? 하나님 좀 섬기세요? 교회를 섬기세요? 하면 글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이게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교훈은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야말로 큰 재앙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의 더 근원적인 잘못은 뭡니까?
그 태도도 문제지만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스크레로스인데요, 야박하고 포악하며 거칠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자기 주인을 굉장히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악덕 기업주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자기에게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주인은 그의 이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악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핑계일 뿐이다라고 사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그게 바로 26절, 27절이죠. 만약 진짜 네가 나를 그렇게 악하게 봤다면은 고리대금업이라도 해라. 악한 자에 어울리게.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언행 불일치의 모습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받을 심판은 무엇입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곧 주인과 단절된 곳에서, 지옥이죠. 그곳에서 슬피 울며 분하고 억울해하는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굉장히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일지 모를 때나 가능한 거죠.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았으니까 섭섭해서 그랬겠구나라고, 속상했겠구나, 다른 두 친구들에게 비하면 속상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란트를 오늘날 화폐로 환산하면 얼마라고요? 60억, 600만 불.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게으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맡긴 것들이 너무나도 큰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충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부러워할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정말 많이 가지신 분 같지 않습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이미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십니다. 사명이 무지무지하게 크십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우리 애가 늘 비교 대상,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강한 자들을 나와 늘 비교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런 식이라면은, 그런 식으로 삶을 평가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딱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 제프 베조스밖에 없어요. 제일 부자. 더 이상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부자. 나만 행복해. 2등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2등밖에 안 되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그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더 큰 죄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반면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큰 상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아멘. 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게 뭘까요? 1차적으로는 천국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리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바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원리는요, 영적인 세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유일한 차이가 있으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서 빼앗은 1달란트를 누구에게 줘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더 주신다는 의미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사도 바울과 제가 똑같은 상을 받는다면은 그거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생명을 드린 자에게 더 많은 칭찬과 상을 주는 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바울을 보면서 뭐야? 나는 뭐야? 이게 아니라 그런 바울을 볼 때 내 마음에 진심으로 축복하고 너무너무 내 일처럼 좋고 사도 바울을 막 박수 쳐주는 이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천국은 다 플랫 똑같아. 뭐 그냥 가시에 찔려 죽나 목을 베어 죽나 아니면 뭐 맨날 주일만 오다가 겨우 구원받으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상을 준다? 아니요. 그건 지옥이죠. 천국은 분명히 하나님의 차별된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그 차별된 상급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원리가 바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한 자 더 큰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조금 사랑한 자 조금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금요 기도회가 있건 말건 큐티를 하건 말건 구역 모임을 하건 말건 관심 없고 구하지 않고 게으른 자에게는요 그 영적인 은혜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칫 잘못하면 천국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결과죠. 우리 모두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천국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